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귀납법과 일반화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의 시작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5절에서 욥의 죄악이 끝이 없다고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쭉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6가지로 쭉 열거하고 있는데,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그리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에서 살았다.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고아의 팔을 꺾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것은 굳이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 그리고 맨 앞에 제시한 형제를 볼모로 잡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인격적이고 반인류적인 폐륜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 이것이 욥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랬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만은 뒤에 이제 31장에 가면은 16절에서 22절에 걸쳐서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열거했던 이런 말들은 전혀 욥과 상관이 없는 그런 근거 없는 날조된 내용들인 것을 이제 뒤에 가서 욥이 밝힙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열거된 요 내용들은 아주 탐욕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부자들, 그리고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아주 몰인정한 그런 전형적인 범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떠주는 거고요. 뭐라도 하나 이렇게 쥐어서 돌려보내는 게 인간의 그 정리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권세 있는 자가 8절에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산다. 이거는 그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힘이 없는 그 사람들 위에서 이렇게 권세를 부리며 존귀한 위치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욥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저 저 하나 부자로 살기에 급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와야 할 것을 마땅히 도와야 할 것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면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못된 행실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을 그냥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이 욥을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부자니까 그러했을 거라는 거죠. 뭐 지금이야 이제 사회가 많이 이제 깨끗해져서 뭐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뭐 옛날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과거 우리나라에서 뭐 한 4, 50년 전에는 그냥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인건비를 줄 거를 다 주지 않고 떼어 먹거나 뭐 속여서 빼앗거나 뭐 물건을 제대로 안 만들고 그 함량 미달의 물건을 만들고 또 부실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 재료값을 남겨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쁜 거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피해자고 뭐 이런 등식, 이게 사실은 이제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일반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 나빠, 가난한 사람은 다 불쌍해, 그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열거하는데 엘리바스는 사실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러한 행동들을,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을 거라고 욥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지 이미 다 경험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욥기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요, 욥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인정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런 일은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엘리바스가 그것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이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왜 확신해요? 이걸 이유로 들고 있잖아요. 너 이러고 이랬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누구는 누를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기독교인들은 뭐 이렇다,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되는 얘기가 그런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문을 뭐 막 퍼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는 정말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언론사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 한다, 뭐 그를 얘기를 하는데 천지창조에 빗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유수의 방송기관에서 천지창조됐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더라. 거짓말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천지창조되었다고, 천지가 창조됐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그 청소년들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학교에서 끊임없이 상대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만, 한때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에서 코로나 교회발. 이건 여러분요,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재평가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발 코로나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딱 생겼죠. 이게 일반화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전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그래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사건들이나 행동들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 사람이냐 저쪽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쪽 사람은 선한 사람, 저쪽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진영 논리가 우리나라 안에 지금 팽배하잖아요. 이게 일반화의 논리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도 그런 일반화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과거 욥이 했던 말과 행동과 욥이 얻었던 평판들은 이 엘리바스 입장에서 보면은 속았던 거죠. 그러면은 이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도덕적이고 말이죠. 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의 말종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속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것은요. 결국에는 증오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욥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욥에 대해 욥을 증오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을 것이다. 사필귀정이죠.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말입니다. 올무, 두려움, 어둠. 그래서 홍수를 제외한 요 올무와 두려움과 어둠을 언급한 요것은 사실은 엘리바스가 앞에서 18장에서 빌닷이 한 발언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빌닷이 18장 9절에서 함정과 올무에 대해서 말했고 18장 11절에서 두려움, 무서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18장 18절에서 흑암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므로 이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확정을 하는 거예요. 욥은 악한 사람이구나. 욥은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걸 뭡니까? 이걸 답정로, 요즘 말로 답을 정해놓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귀납법이거든요.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상황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지도 않았지만 내가 내린 이 결론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맞는 이런 조건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요 세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런 악담을 퍼부을 때 아주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서로가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욥은 악의 화신처럼 악한 사람으로 딱 결론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하는 이런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꼭 봐야 알아. 그러니까 안 봐도 뻔히 알아. 이런 거죠. 이렇게 살았을 거야.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점잖게 살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뒤쪽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거야 라고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요, 미움만 끊임없이 증폭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엘리바스에게서 보여지는 이 귀납법과 일반화의 오류가 딱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을 아니라고 믿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확실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 또 다 똑같다고 하는 이런 일반화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사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도 설명을 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에게서 보이는 이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엘리바스는 절대로 자신이 그런 함정에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바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엘리바스는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선한 자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가 정확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 망하지 않으면 과연 선하고 망한 자는 반드시 악할까요? 이게 망한 것을 가지고 악하냐 선하냐의 기준을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재 망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하고 그러다가 내일 망해. 그럼 내일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정말로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와 명예를 부를 회복하면 다시 부자가 되면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나 똑같은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요. 잘못하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끝까지는 잘못한 게 없고 끝까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귀납법의 오류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라고 믿느냐 가짜라고 믿느냐 믿음의 근거에서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모호한 기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엘리바스가 빠진 이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쉽게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말 속에 엘리바스의 이 말 속에서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자와 권력자 사이에 이런 밀착과 공생관계가 그때에도 일반적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 사회가 악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안에서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부자들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욥의 경우에는 그런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쌓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루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구는 다 그래. 이러한 사람은 저래. 이게 이제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일반화의 어떤 기준들이 뭡니까? 뭐 옛날에는 혈액형이었는데 요즘은 뭐 MBTI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너는 무슨 형이냐에 따라서 그 점 짓는 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띠 아닙니까? 띠. 그 띠를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일반화의 논리. 아, 누구는 무슨 띠니까 무슨 띠는 암만 그러다 하더라도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 띠들의 속성이 있어. 뭐 이런 게 일반화 함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일반화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뭐 우리 민족은 뭐 대단한 뭐라도 되는 양. 그래서 뭐 우리는 말이야, 우리는 말이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예요. 이 우리가 우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우리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 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근데요, 그놈의 우리는 뭐 하루에 12번도 더 뒤집어져. 근데요, 심리적으로는요, 아, 우리는 마치 뭐라도 이렇게 있는 양.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반화의 함정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빠지는 거 있죠.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면은 다 선하다라고 하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거를 한달치 뭐 기독교인이니까 뽑는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 전도할 때 교회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추태를 벌입니까? 그게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도 이 일반화의 오류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빠져 있는 일반화의 이 함정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것을 발견해내고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의 이 논리들이 있어요. 뭐 누구는 이렇다, 이런 사람은 이런 거다, 저런 사람은 저런 거다, 안 봐도 안다, 뭐 자기가 보고 안 봐도 어떻게 알아요? 이거 절대시하지 마라. 세 번째로 귀납법의 오류죠. 어떻게? 지금 엘리바스가 확신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과 무관하다. 그래서 그냥 사실이라고 내려놓은 결론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린 그 결론에 정당화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도 아닌 것이 생각으로 사실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나 또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들, 우리가 지금 마음기경을 하잖아요. 마음기경을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마음기경을 하니까 별로 이제 그런 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느끼지 못하는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일깨웁니다만 실제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마음기경을 두 당사자가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거나 뭐 좀 불화를 겪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건의 당사자들을 놓고 마음기경을 하면 말입니다. 그때 서로가 주고받았던 말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가 한 말과 상대방이 했던 말, 그리고 반대편의 사람이 상대방의 말과 자신의 말이 달라요. 왜요? 바로 이 귀납법의 오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축산업자가 이제 뭐 축산업을 하시는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물들에게 밥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축산업자가 기르는 그 가축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축산업자가 이렇게 밥을 갖다 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선의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좀 있으면
그 돼지가 어떻게 돼요? 밥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는 나를 좋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선한 사람이라고.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귀납법의 오류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행동들이나 이것을 주어서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갖게 해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이제는 사실로 보지 못합니다. 이제 말도 안 되게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주로 이 귀납법. 그래서 쉽게 믿고 쉽게 결론을,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정을 해놓은 바람에 이게 대표적으로 가족관계 안에서 누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결론이잖아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느끼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점을 보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기독교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또 뭐 어떤 절대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귀납법의 오류 때문입니다. 안 될 거야 라든지 될 거야 라든지 결론을 내려놓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내 뜻대로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죠. 될 거야. 되긴 뭐가 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빠져 있는 이 귀납법과 일반화의 이 오류와 그 함정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실수는 무엇인지, 또 내 삶 속에 오랫동안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서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또한 사람의 판단이 참으로 얼마나 불확실하고 사실적이지 않을 수 있는지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말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 죄의 역사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거짓과 착각이 난무하는 중에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빠져 있는 이런 귀납법과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